오늘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은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저주가 인간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루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인간관계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참으로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서로에게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나 자신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오늘 이 본문은 참 많이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 상호간에 주고받는 영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뭐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아무개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요,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뭐 덕에 혹은 뭐뭐 탓에 이런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 주변에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그의 동물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늘 시기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지만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딴 들판에서 만난 형들이 요셉을 반가워하기는커녕 이것이 참으로 자신들이 원했던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제거할 기회로 여기고 그를 잡아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본문 1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라고 말입니다.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인생의 저주의 통로가 된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요셉을 좋아하던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물리쳤지만은 이제 그 여자가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모함하면서 결국은 힘없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인데 게다가 재수 아닌 재수가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여러 곳에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이 뭡니까?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몰래 시날산 외투 즉 명품 모피 코트와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두었습니다. 그 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이없이 패합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요, 아이성은 정말 아이 같은 성이었습니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를 않은 겁니다. 아간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요나가 원하는 그러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난파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국은 요나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수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폭풍과 또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강풍이 가라앉는 그런 어떤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인간은 본래 아담 이후로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를 퍼뜨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임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되어서 거기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 항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호송관인 백부장에게 쉬었다 가자고 건의를 하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고집을 부리고 항해를 감행하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깨지고 난파되어 모두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 때문에 결국은 승객 276명이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승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신실한 신앙인인데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부인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부인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면요, 남편이 옆에서 툭툭 치는 겁니다. 뻔한 것이죠. 귀에 가르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 기도 덕분에 집안이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면 새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쳐서 깨워가지고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나마 아는 게 다행이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도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곁다리로 복을 받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저주가 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을 잘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앞날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면서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억울해도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신앙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가 없고 또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를 축복하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악을 당할 때 더 큰 악으로 복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복수 심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뺨을 한 대 맞으면요,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방의 턱을 날려버려야지만 속 시원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로 받고 말로 준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이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우리 민족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는 이런 한이 담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리랑일 것입니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이죠. 그런데 아리랑 노래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겁니다. 님이 나를 버리고 가는데 갈 테면 가봐라. 그러나 가긴 가다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종의 저주가 담긴 그런 말인 것이죠. 나를 버리고 가는데 어디 잘되나 두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한과 복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을 수반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박해하는 자에게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과 저주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전도할 때 무조건 축복하라는 강구예요. 그 집이 망할 집이건 아니건 그거 따지지 말고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가자마자 축복부터 빌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받을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그 복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 성경의 비결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것이 그분의 어떤 그 전도의 방식의 한 형태였습니다. 어린이를 만나고 어른을 만나면 그는 축복했고, 술 주정뱅이를 만나도 축복했고, 심지어 깡패를 만나도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축복하는 대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축복했더니 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참으로 좋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깡패를 축복했더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었다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했고 기도했고,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보디발의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 친구가 하는 일은 잘 되는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부터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 집안 살림을 다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요셉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은요, 복덩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서 이제 바로왕의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남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다 보면 남을 통해서 축복을 대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7년 흉년, 그리고 7년 흉년을 잘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주변 각국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흉년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부모 형제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호수 전체로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물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물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세상 곳곳에 축복의 물결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 물결이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헌신하면요,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창설했던 그 유명한 선교사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각인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죠. 이런 말입니다. 만일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당신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크리스천인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이 정말 크리스천인지 의문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심지어는 개가 행복합니까? 고양이가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받는 축복의 물결이 계속해서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